예, 할렐루야. 자, 오늘 7월 달의 주제는 이제 흑암 꺾어라. 흑암을 꺾을 줄 아는 사람 말씀했어요. 여러분 이제 설교를 들으면서도 아직도 흑암이 뭔지, 흑암이 왜 꺾어야 되는지를 모를 때가 있죠. 이거를 여러분 확실히 알아야 된다. 예를 들면 여러분이 농사를 질 때 밭에 벌레가 많고 굼벵이도 있고요, 진딧물도 있고요, 여러 가지가 밭이 좀 안 좋아. 아무리 농사 져야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밭에 농사 질 때는 먼저 세균을 죽여야 된다 이거지. 벌레를 잡아야 돼. 그래서 사실 겨울철부터 벌써 살충제, 토양 살충제를 넣거나 여러 가지 그 토양을 좀 개량을 해가지고 만든 다음에 뭘 심고 뭐 이렇게 씨를 뿌려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옛날에는 우리가 그 지불놀이를 하면서 그 사실 좀 산불 내면 안 되는데 옛날에는, 요즘은 그렇지 못하지만 옛날에는 그 산불 놓는, 집을 놓는 거잖아요. 밭에 마른 것들 태우는 거, 그 세균 죽이고요, 그 지 내쫓고 다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토양을 만든 다음에 딱 심어야 된다 이거지. 그런 것 같이 여러분 이제 우리가 흑암을 꺾지 않고 농사를 하고 하면 안 된다는 거지. 그래서 흑암 꺾는 것이 사업을 잘 되는 거다. 옛날에 그 공장 같은 데도 보면은요, 그 뭐 이렇게 삼성그룹 이런 사람들도 엘리트잖아요. 그 사람들이 그 제사진을 고사지낸단 말이야. 그게 이 보이지 않는 어떤 그 악한 영이 들어와서 아무리 똑똑하게 해도 영적 세계에서 흑암이 역사하면 안 되기 때문에 좀 비나이다 비나하는 형태거든요. 보이지 않는 어둠의 영이 있다라는 거죠. 이 흑암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또 하나가 예를 들면 지난주에 말씀한 것이 정체성을 무너뜨리는 흑암을 꺾어라는 것도 그럽니다. 우리가 늘 난 죄인이야, 뭐 볼 받을 거야, 난 망할 거야, 뭐 되게나 되겠어, 내가 운명 팔자가 더러워, 뭐 이런 식으로 가둔 다음에 인생을 살아봐야 안 된다는 거지. 그래서 먼저 우리가 그런 어떤 부정적인 자아상들, 정체성을 무너뜨리고 나는 바보가 될 거고, 난 노예고, 난 운명 팔자가 더럽고, 내가 띠가 이렇고, 나는 그 짓을 살 거고, 그런 가운데 아무리 열심을 해봐야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흑암을 꺾는다는 것은 먼저 여러분이 우리가 무언 일을 할 때 그것을 방해하는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 속에 있는 어떤 사상과 의식과 영적인 감각들을 무너뜨려야 된다라는 거야. 지난주에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제 정체성을 무너뜨리는 흑암을 꺾어라 하는 겁니다. 아무리 뭐 가난하고 현재 부모님 배경이 없고 그래도요, 흑수저를 할지라도요, 그 마음속에 그 마인드가 마음속에 난 잘 될 거야, 축복받을 거야 라는 있으면 그 사람은 성공합니다만은, 지 아무리 팔자가 좋고 좋은 집에 태어나도요, 난 망할 거야, 안 될 거라는 사람은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일을 잘 내려면 뭐부터 해야 됩니까? 흑암부터 꺾고 들어가야 된다, 그런 의미예요. 한번 따라 합시다. 흑암부터 꺾어야 일이 된다. 그래서 예를 들면 예수님이 마태복음 12장 43절 45절 이렇게 비유를 들었단 말이에요. 그 비유가 뭐냐면, 어느 집에 어떤 사람이 집을 늑탈하려면은, 좀 집안을 좀 세간을 뺏어가려면 그 집을 지키는 주인 양반을 좀 꽁꽁 묶고, 물론 나쁜 표현이긴 하지만 들어가서 집안을 낙탈하는 건데, 그 집안의 강적인 주인 양반을 꼼짝 마 하고서 묶어가지고 밧줄 묶고 나야 집안 세간을 다 털어가지 않냐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맞는 말이죠. 이 세상에 악한 영이 이 땅의 주인이면 귀신을 정복해야만이, 꺾어야만이 바로 이 땅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땅의 지구상의 주인은 마귀니까.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이제 흑암부터 꺾어올 줄 알아야 잘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난번에는 이제 첫째 주로 정체성을 무너뜨리는 흑암을 꺾어라 할 때 먼저 여러분의 자아상이 반석이 햇빛 가운데 있으면서 잘 되는 건데, 부정적인 그런 것들을 무너뜨려요. 그래서 예수 믿는 거는 여러분 정체성부터 회복하는 거예요. 죄에서 의인 되어지고 마귀전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되고, 난 망할 거가 아니라 축복받을 거라는 인프라를, 베이스를 구축해야 된다. 그것이 이제 교회에 와서 여러분이 완전히 세팅이 되는 거죠. 말씀을 각인해가지고 막 내 안에 막 설렘이 있고요, 복을 받을 거라는 의식이 딱 깔리면서 이런 사람들은 늘 긍정적이 되는 거, 잘 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꺾는 이제 흑암을 지난주에 말씀드렸고, 오늘은 여러분에게 두 번째 흑암을 꺾어야 되는데 바로 무엇이냐면,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흑암, 아니면 또 말씀을 깨닫지 못하게 하는 흑암, 도무지 말씀이 맥히지 않게 하는 흑암을 꺾을 줄 알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진리의 종교고 말씀의 종교예요. 여러분이 가만히 앉아가지고 여러분 뭘 했다가지고 봉사했다고 복 받는 것이 아니라 바로 말씀으로 여러분 자신이 바뀌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요, 이걸 알아야 됩니다. 이제 교회가요, 초대교회가요, 이 말씀이 왕성하게 흘리니까 교회가 붕괴됐다는 거예요. 말씀이 왕성하여 사람의 구원받는 숫자가 더하고 그랬거든요. 자, 여러분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막 흘러 넘쳐야 되는데, 말씀은 떠오르지 않고 다른 생각만 떠오르고 잡생각 떠오르고 다른 것이 떠오르고 진리가 떠오르지 않으면 여러분 잘 안 되는 거라 그 말인 거죠. 교회 와도 예배 드릴 줄 모르고 말씀 들을 줄 모르고 도무지 말씀을 몰라. 그럼 일단 여러분 눈이 안 열리고 멍 뜨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이요, 우리가요, 교회 신앙생활을 잘하려면 먼저 말씀을 들을 줄 아는 사람이 돼야지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학교에 가면 뭘 하지? 공부할 줄 알아야 공부를 잘하는 거라 이거야. 좋은 선생님이 와서 아무리 가르쳐도 공부할 줄을 모르는 아이는 공부 못해요. 그러나 선생님이 좀 약간 부족하더라도 공부할 줄 아는 아이는 공부를 잘하더라 이거예요. 왜? 자기 주도학습이라든가 독서하는 법을 알게 돼서 좀 여러분이 학원 못 다닌다 할지라도 그 아이는 공부를 잘한다 이 말이지. 아멘. 여러분 헬스장 가가지고 헬스를 할 줄 모르면 아무리 좋은 월회비를 많이 갖다 줘도 안 된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이제 여러분이 흑암을 꺾을 줄 아는, 말씀을 들을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두 가지를 잘해야 될 것 같아요. 첫째는 자기 건강 관리를 잘할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 공부를 좀 하셔야 됩니다. 저도 열심히 이제 나이가 드니까는 공부에, 건강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우리 몸 구조, 몸 어떻게 돌아가는가를 연구하면서 몇 가지 루틴을 갖고 있습니다. 루틴. 그래서 반복적인 좋은 습관을 갖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개념들은 일단은 심장 박동을 잘해야 된다, 펌핑을 잘해야 된다, 피순환이 잘 돼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혈관과 피순환이 온몸 머리에서 발까지 잘 돌아가야 된다라는 것이 제 루틴이고요. 결국은 그거예요. 그래서 심장에서 동맥으로 보내주고 돌아오는 피를 잘 돌리는데 그 정맥인데, 그 정맥은 종아리 근육을 잘 시켜야 된다 해서 온몸이 말초 신경까지 잘 돌면은, 펌핑을 잘해주면 온몸이 잘 된다 이거지. 그래가지고 근데 이게 혈관이 굽거나 또 피가 탁해지면 안 돈다 이거지. 또 술 많이 먹고 그러면 심장 간장 나빠지면 피 걸르지 않아서 안 된다 그 말이지. 그래서 이런 부분 속에서 먹는 거, 영양 공급을 통해서 피에 영양을 공급시키고, 그리고 피를 걸러주는 역할을 잘하고, 그리고 온몸에 동맥, 정맥 잘 흘러서 어세 혈관까지 잘 돌린다 이거지. 그럼 온몸에 피가 잘 돌아서 여러 가지 다리에 그 힘도, 부종맥 다 거기서 오는 거고, 안구 건정증도 피가 모자라는 거고, 대머리 탈모도 피가 잘 안 돼가지고 사막이 되는 거고요. 사막이 아니라 사막이 되는 거고. 그래서 여러분이 아이들 보면은 피가 순환이 잘 되니까 그냥 팔짝팔짝 뛰어도 그냥 지치지를 않아. 애들이 그냥 그 나이가 들면 피가 안 돌아가지고 맥이 없이 쓰러지는 거죠. 자, 그와 같이 건강하는 것도 우리가요 루틴이 있고 건강 관리할 줄 안다 이런 것처럼,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가장 잘할 것이 뭐냐면 말씀의 은혜를 받을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거 안 들으면 말짱 헛고고 도루묵이라 이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지금부터 영적 생활을 잘하려면은 말씀의 은혜를 받을 줄 알아야 된다. 근데 이 사단 마귀가 말씀을 못 듣게 하는 거거든. 여기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이 배우셔서, 그래서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첫째 가치를 알아야 되고, 두 번째 사탄이 어떻게 우리 말씀을 못 듣게 하는지에 대한 사탄의 전략을 알아야 하고, 또 오늘 여러분이 말씀을 어떻게 먹을 수 있고 말씀이 나에게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될 수 있는가라는 방법적인 부분들을 제 경험과 함께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에 이제 네 번째로는 가장 기본적인 말씀이 성취되고 왕성하게 하는 그런 세 가지의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짧은 시간이지만은 앞으로 여러분이 계속 말씀에 대한 거를 배우니까 일단 그런 방향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여러분이 이제 중요한 것은 말씀이 흑암이 있다가 하는 것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교회가 말씀이 흘러가지 않으면 교회 망해요. 우리 큰나무교는 말씀이 왕성하거든요. 그래서 기독교가 말씀 정조고 교회가 말씀이 없는 교회가 많단 말이야. 그래서 여러분 보면 가정도 그래요. 가정이 남편 있고 엄마 있고 자녀가 있는데 집안에 말씀이 안 흘러가. 말씀이 없어. 그래가지고 아이들이 자기 생각 많고, 마누라 남편 자기 생각 많아가지고 엉망이어가지고
두 번째 영이 안 서. 진리가 없어. 그러니까 엉망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집안에 말씀이 흘러가게 하려면은 아빠가 말씀을 쏟아줘야 되거든. 응? 교회만 보내지 말고 집에 엄마가 이 가정예배라는 그러한 코스를 통해서 아빠가 엄마든 말씀을 세게 줘가지고 그 흑암이 빛이 들어가서 어둠이 꺾여지도 말씀이 왕성해야 집안 돌아가는 거란 말이야. 이거를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간에 여러분이 보면은 다 그게 이제 영적 문제가 보이니까 참 큰일 났다. 그리고 어떤 개인에게도 도무지 말씀이 없어. 그래서 말씀을 받을 줄도 모르고 방황하는 거야. 그리고 뭔지 몰라. 도대체가 말씀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도 없고 자기 말씀으로 자기 정체성도 못 세우고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면서 진리가 없어. 그래가지고 많이 당하는 거죠. 그래서 일단 여러분 이렇게 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 여러분이 이제 교회가 말씀이 막 흘러넘쳐서 생명의 말씀이 왕 넘쳐가지고 가득 차가지고 말씀을 다 전해가지고 흑암이 그 말씀의 빛 앞에 꼼짝 못하게 만들어야 되고 말씀이 성취되는 일이 막 멀어져야 돼. 말씀을 누리고 말씀이 성취되고 말씀이 또 다른 사람에게 전달돼가지고 막 응답 받으면 말씀이 왕성해서 교회가 막 살아나. 이게 세 가지인데요. 말씀 양성은 첫째 누려라. 두 번째 말씀의 증거를 보여라. 세 번째 말씀을 번성시켜라. 확장하라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되는 이게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한 기본적인 교회의 흐르는 루틴입니다. 한번 따라서 말씀을 누리자. 자, 두 번째 따라 말씀을 보이자. 자, 말씀을 번성시키자. 먼저 여러분이 우리가 말씀으로 하려면 내가 누리는 법을 배워야 돼요. 결론적으로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굉장히 말씀을 누려. 아까 그 복음의 말씀으로 내가 행복하고 내가 누리고 말씀으로 모든 문제 해결하고 말씀 언약을 잡고 그다음에 두 번째가 여러분 말씀에 누린 사람들은 주님이 함께하면서 증거가 와. 증거. 그래서 말씀을 보여줘야 돼.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아내가 남편의 아내에게 보여주고 아내가 남편에게 보여주고 부모는 자식에게 보여줘야 합니다. 또 교회 목사와 사역자들은 성도들에게 우리 목사님이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구나 하고 말씀이 성취된 것을 보면서 본인들도 나도 그 말씀을 잡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일이 벌어져야 돼. 이게 굉장히 자연스럽고 가장 당연한 건데 이 당연함을 못하는 거죠. 자, 누리고 보여주고 또 번성시켜 확장시켜라. 투영시켜라는 거죠. 한번 따라합니다. 누리고 보여주고 확장시켜라. 지금 우리 교회가 지금 이런 패턴으로 가는 거야. 내가 먼저 누리지 않고 보이지 않으면 따라올 수는 없다니까. 이런 게 아니라니까. 내가 누리니까 내가 뭐 누리고 보이니까 우리 와이프 사모님이 보고 똑같이 나처럼 되는 거야. 그 사모도 또 누리고 보여주고 또 증거되고 또 너와 내가 누리고 보여주고 증거되고 또 이걸 통해 전도사들이 누리고 보여주고 증거되고 왕성해서 증인으로 돼서 말씀이 왕성하니까 이 흑암이 다 떠나면서 교회가 성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부흥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의 그 집과 가정에 이게 안 흘러가고 있어. 말씀이 없어서 누리지 못하고 증거를 안 보이니까 계속 흑암이 역사하고 발악을 해가지고 잡아먹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거는 마지막 네 번째를 지금 말씀드린 거고, 자, 그럼 이제 첫 번째로 말씀이 왜 우리가 말씀이 중요하냐, 이 가치를 먼저 배우자. 자, 그럼 먼저 첫째, 말씀은 예수님이다 하는 겁니다. 자, 예수님이다. 말씀은 예수님이다. 자, 여러분, 요한복음 1장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바로 그 말씀이 하나님이다. 말씀 안에 생명이 있다. 말씀 안에 생명이다. 생명 안에 빛이다. 말씀, 생명, 빛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말씀이 있고 말씀 속에 생명이고 생명 속에 빛이 있다. 그 말씀, 생명, 빛이 이 땅에 오셨으니 예수님이다. 요한복음 1장 14절. 예수를 보니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사람들은 말씀이 온 거고 생명이 온 거고 빛이 왔다. 영접하는 자. 이게 요한복음 1장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은 말씀이다. 생명의 말씀이다. 빛의 말씀이다. 그래서 이 생명의 말씀이 예수를 받으면 다 산다.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신 내가 어디로 가오리까 하고 베드로가 예수를 떠나지 않고 그리스도를 발견했다라는 겁니다. 창세기 1장에 오니까는 하나님이 전제를 창조하시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중에 있고, 이거 보면 보세요. 땅이 혼돈하고 카오스, 질서가 없다. 말씀이 없으면 정리가 안 돼. 말씀이 없으면 두서가 없어. 말씀이 없으면 뒤죽박죽이야. 하극상이 일어나고 엉망이고 안 잡혀. 집구석이 안 잡혀.
자식이 부모를 겁박을 하게 되고 나라도 엉망이야. 여러분, 그래서 혼돈 카오스가 오는데 말씀이 들어가면 일단 정리가 된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공허는 비었다 이거야. 비었다. 그 비어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생명으로 채워준다. 예수가 생명으로 우리 마음에 공허하고 외로운 공허함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가득가득 채운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어. 흑암, 어둡다. 어둠은 두려움이고, 어둠은 절망이고, 어둠은 지옥이고, 어둠은 수월이다. 근데 빛이 들어온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창세기 1장에 원창조의 혼돈, 공허, 흑암이 요한복음 1장과 짝인데, 바로 하나님께서 그 창조 때 빛이 있으라고 만물을 채워주고 빛과 어둠을 나눠서 만든 것처럼, 영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영혼의 혼돈, 공허, 흑암을 예수가 오셔서 말씀과 생명과 빛으로 채웠다. 바로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님은 말씀이요 생명이요 빛이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말씀을 받으면 생명이 되는 거예요. 말씀 받으면 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생명의 말씀은 빛이 돼서 어둠 가운데 다니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게 요한 1서 이야기.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공식을, 가장 기본적인 공식을 좀 어렵게 느낄지 모르지만 이해하시고, 그러면 이제 그걸 풀어가면은요. 그래서 말씀은 빛이라는 거예요. 빛. 자, 그래서 빛은 시편 18편 2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께서 내게 등불을 켜심이요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시리로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교회 오시면요 말씀을 받잖아요. 그 말씀 받으면 빛을 받은 거야. 빛. 뭐 돈 빌리는 거 빛 말고, 그 지으시적은요, 그렇죠? 그 지음 말고 치우, 짝대기 하나 붙여가지고 빛을 받아야 돼. 라이트. 좀 영어를 써야지. 라이트. 빛을 받으면 뭐가 되니까? 그래서 말씀을 받으면, 빛을 받으면 뭐가 보이냐면 흑암이 보인대요. 자, 보세요. 우리가 밝은 어둠 속에는 우리가 뭐 점이 있든지 중계가 있든지 뭐가 있는지 모르잖아. 밝히 빛을 비치면, 얼굴을 비치면 보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상한 건요, 교회를 다니면은요 말씀이 들어가면서 어둠이 보이는 거야. 그 어둠은 내 집안의 어둠을 보는 거야. 정상으로 봤던 것 같은 내 집에 술 먹고 바람 피우는 것이 당연한 줄 알고 누구나 그런 줄 알았던 것이 아니구나. 아, 우리 어머니 아버님이 보이는구나. 아버지 어머님이 세상에 빠져가지고 흑암이 많이 역사했던 분이었고 우리 집구석이 그렇구나 라면서 어둠을 보는 것이, 그것이 빛이 들어가면서 처음 이루어집니다. 그럼 이게 대한 이건 의미가 뭐냐면요, 그러면 이 기도 제목이 생기는 거죠. 기도 제목이, 우리 집안이 아주 운명팔자가 더러운 집안이고 아주 망하기 딱 좋아하는 집안이고 마귀가 많이 역사했던 집안이고 이 영적 문제가 많은 집안이고 이게 조상님부터 대물림으로 받았고 나도 그게 있고 나도 야리꾸리하구나. 그래서 기도가 나와. 하나님, 우리 집안이 왜 이래요? 우리 엄마 아빠가 왜 이래요? 하면서 그때부터 기도 제목이 나오냐면 우리 집안을 바꿔야 되겠다라고 하는 방향이 생긴다. 그래서 여러분, 이상한 거는요, 아무것도 모르던 시대, 죄인지도 모르고 된장인지 똥인지도 몰랐던 시대는 그냥 그렇게 갔어. 그냥 당연한 줄 알았던 것들이 그냥 그것이 누구나 살아가는 삶이었는 줄 알았는데, 교회를 다니면서 빛을 받으면서는요, 이건 아니구나, 이게 육이구나, 더러운 거구나, 마귀 종로로 산 거구나, 이게 운명팔자는 아니구나, 이게 다 역사가 다 보이면서 기도 제목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를 볼 때 기도 제목이 생겨요. 그래서 이런 거 있잖아요. 예수 믿기 전에는 그냥 평안한 것 같은데 예수 믿고 나서는 더 풍랑이 일어나는 거, 이런 거. 왜 그럴까요? 문제가 도둑님하고 같이 살았는데 도둑놈하고 사니까는, 그냥 도둑놈하고 동침하고 같이 사니까는 나쁜 짓을 하든 뭐든 간에 그냥 평안한 거야. 그냥 쓰레기랑 같이 산 거야. 그런데 빛이 들어오니까는 쓰레기를 치워야 되고 청소해야 되니까 뒤집어 놓으니까는 흑암이 발작을 하니까는 이상하게 교회를 다니면서 더 이상하게 힘들어지고 어렵고 속썩이지 않았던, 뭔가 가만했던 남편이 발작을 하게 되고 이상하게 흑암이 역사하는 거 보면서 왜 그러지? 교회 가니까 이상한 일이 벌어져서 교회 가지 말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정상인데 불구하고 드디어 문제로 보기 시작하는데 불구하고 그런 일이 벌어지니까는 당장 현실 속에는 야, 교회 가니까 또 이상해졌어 라고 하면서 교회 가지 말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바보 같은 짓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봅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말씀이 들어가면, 빛이 들어오면 흑암이 보인다.
저 같은 경우는요, 말씀이 들어가면서요, 저 흑암이 보이더라고요. 우리 아버지도 상처 입은 아버지고, 우리 참 집안이 별로 안 좋았구나. 하나님도 없는 불교 집안으로서. 그래서 우리 아버지도 군인이었는데 굉장히 시달렸구나. 근데 가만히 보니까는 그런 혈기와 나쁜 것이 이렇게 조상으로부터 나도 물려받은 게 있더라고.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내 자식들도 그렇게 될 것 같고, 내가 정상으로 살았다가는 나도 술 먹고 혈기 부리고 나쁜 짓 하고 살아가면서 또 이혼할 수 있는 확률이 많겠다고 생각이 들더라고. 내가 큰일이다 이거. 또 도박을 좋아하고 이상해 뭐야, 막 승질 나고 막 혈기 부리고 막 이상한 거 있잖아. 왜 막 짜증내고 막 폭발하고 싶은 거, 그게 딱 가지 있는 거야. 근데 마음속에 이게 흑암인데 이거 어떻게 꺾지? 그래서 제가 그때 흑암을 보면서 영적인 싸움을 하기로 결심한 거예요. 그래서 기도 제목이 그럼 나라도 내가 영적으로 치고 나가야 되겠구나. 그래서 목사자가 되기로 결심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봅니다. 빚을 받으니까 집안이 보이고 집구석이 보이고 우리 아버지 부모님이 보이더라. 그래서 그것이 나에게는 굉장한 고통이고 깨달아지고 쉽게 말하면 철든 거야. 영안이 열려가지고 이제 그것이 기도 제목이 돼서 좋은 쪽으로 가는 걸로 이것이 나에게는 굉장한 동기가 됐다, 부여가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될 겁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말씀을 이제 받으면 과거에 했던 일이 부끄러워지고, 야, 내가 망할 짓을 많이 했구나, 내가 혈기가 많았구나, 육이 많았구나, 야, 우리 자식에게도 이게 들어가고 있구나, 큰일이다 하면서 나올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말씀을 또 다른 표현은 거울이라 그러던, 거울. 야고보 1장 23절. 말씀을 듣는 사람은 마치 거울로 자기 얼굴을 보는 것 같아서. 근데 이렇게 하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음이라는 말을 하는 건데요, 얼굴에 똥이 묻고 티끌이 묻었으면 불구하고 똥이 묻었고 티끌이 묻었구나라고 그냥 가는 것 같다는 거예요, 행하지 않는 사람들은. 근데 행한 사람들은 얼굴에 건물이 묻었고 여기 고춧가루 묻었으니까 떼야지 하는데 안 떼고 가는 것 같단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거울이라는 거죠. 자, 해서 이제 그 다음에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제 설교를 듣고 성경을 읽는 거는 이와 같은 거라고 해서 바로 빛을 비치는 것과 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빛비춤이라는 거, 빛비춤. 그럼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이 설교를 하고 말씀을 전하는 것은 일종의 여러분에게 광선을 바라는 거야, 빛을 바라는 거야, 빛을. 그 어떤 그 영적인 현장을 그냥 보여주는 거야. 여러분이 그걸 하든 말든 간에 빛을 딱 조명하는 거야. 조명탄을 쏘는 거야. 조명탄을 뻥 터뜨리면서 밝기, 뭔가가 좋은 거를 나쁜 거를 보는 눈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행하고 안 하고는 두 번째야. 그래서 저나 전도사님이라든가 우리 사모님이라든가 사역자가 말씀을 전할 때 내 말을 듣고 안 변해, 그런 걱정할 필요가 없어. 일단은 여러분이 빛을 비친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빛을 보는 것은 가장 좋은 정상적인 빛을 그냥 쏘아줘. 내가 경험하지 못하더라도 그대로 좋은 거를 보여줘. 그게 빛비침이야. 그래서 거기서 떨림이 일어나게 되고요, 부끄러움이 일어나게 되고, 그건 성령이 알아서 하는 거야. 그래서 설교와 말씀 듣는 거는 빛비침이다. 성경을 읽는 것은 나에게 성령님이 성경의 빛을 나에게 비치는 그 조명의 시간이다. 그 성령 읽으면서 방탕하지 마라, 술 취하지 마라, 십계명 읽으면서 도둑질하지 마라, 가슴이 떨리는데. 그래서 그 말씀을 듣는 시간은 내게 빛이 들어와서 나를 조명하는 시간이다. 빛비침의 시간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한번 따라서 우리는 빛을 비치러 가자. 따라서 듣든지 안 듣든지 빛을 비추자. 그러면 오늘 찔리는 게 온 거야. 자녀들에게도 일단은 남편이 막 거부하고 싫어도 일단은 짧은 시간으로 빛을 비춰줘. 복음의 말씀을 딱 주고 깨닫게 하면요, 듣기 싫어 그래도 빛을 비췄기 때문에 나 빛을 비췄다 하고 가면 오늘날 회사에서 아니면 어디 다른 데 가가지고 빛이 들어가서 자기를 가슴이 찔리는 일이 일어나. 빛을 받아가지고 자기를 발견하는 거야. 이런 일이 자꾸 하면 나중에 자기 비치니까 가슴이 찔려가지고 내가 이 귀신이구나 하고 나중에 인정을 하고 인지하면서 그걸 고칠 생각을 하게 돼. 오늘 변화되어 오는 거야. 하루쯤 안 펴니까 바로 빛비침을 해야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자, 빛을 비추자 하는 거죠. 자, 그럼 두 번째로 말씀 뭐냐면 수술하는 칼이야. 수술칼, 메스, 수술칼이야. 자, 성경에 있는 이거 지금 야고보서 히브리서 4장 10절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혼은 정신을 쪼개버리고 영의 세계를 갈라버리고 간절은 서로 인간관계가 누군가의 관계를 조절하고
컨트롤하고 잘라고 부수하고 부수 깨부수는 거야. 밧줄을 끊어든지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혼, 영, 간절을 찔러 쪼개까지 하며 빨가벗은 것처럼 해부를 해가지고 드러난다는 거야. 그래서 말씀은 뭐냐면 수술하는 칼이다 하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이 교훈 없냐면, 그래서 말씀이 들어가면 여러분을 쪼개, 막 마음속에 있는 막 찔러. 여러분 칼 대면 아파 안 아파요? 아파요. 괴로워 안 괴로워? 괴로워요. 야, 저도 지금 최근에 이제 어느 서울에 있는 어떤 병원 가서 관절 줄기세포를 조금 맞고 있어요. 근데 몸서리쳐. 왜냐면 바늘로 찔러가지고 뭘 줄기를 집어넣는 것 같은데 그 몸서리쳐. 가고 싶지 않아. 그래가지고 근데 또 어저께는 잘하더라고 그 의사 선생님이. 전에 뭐 사정을 찔러가지고 뭐 이런 선생이 다 있는가 하는데 어제는 좀 할만하더라고. 근데 몸서리쳐. 근데 이제 무릎 관절이 좋아져가지고요. 이제 막 등산을 막 해도 이상하게 아픈 게 없더라고. 그래서 그런 효과인지 모르겠어. 하여튼 간에 병원 가면은 막 찔려. 다시 말하면 이겁니다. 여러분이 설교를 들으면요, 막 찔리는 것 같아. 다시 이렇게 하더라. 어떤 분은 이런 표현을, 목사님이 나를 때리는 것 같대. 어떻게 누구 내에게 고발했나? 어떻게 목사님 나를 알고 그렇게 말하지? 기분 나쁜데 이게 찔리는 말, 뭔가 깨는 말, 까는 말 같대. 나를 깐대요. 까는 게 아니라 지금 수술 들어가고 있는 거야. 수술. 그러면 그 수술 들어갈 때 아플 때 도망가야 돼요? 버티고 있어야 돼? 도망가면 끝나는 거야. 수술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혹시 제 설교 듣고 이상하게 오늘 이경원 목사가 뭐 있냐 이상한 얘기 하나 하면서 괴롭고 힘들거든요. 그냥 버티고 계셔. 그럼 이기는 거야. 도망가면 안 돼. 도망가면 수술칼 달리고 있는 거야. 지금 매수되고 있단 말이지. 근데 그렇게 세게 안 할 거니까 매수 잘 안 되고 살살 작은 칼 대고 또 켤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래서 하여튼 간에 말씀은 칼이다. 칼은 수술이다. 수술은 아프다. 괴롭다. 고통스럽다. 좀 찔린다. 아프다. 도망가고 싶다. 교회 가지 말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가끔가다 보면 그래요. 수술을 잘하니까는 마누라 보고 그래요. 여보, 우리 다른 교회 갈까? 거기 교회가 너무 센 것 같아. 하긴 세지요. 수술을 막 해버리니까. 근데 그걸 잘 참고 이기시면 병 잘 고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말씀 뭐냐면 채찍과 못이죠. 그래서 전도서 12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지혜자의 말씀은 찌르는 채찍들 같고 해중의 스승들의 말씀들은 잘 박힌 못과 같으니. 그래서 찌르는 채찍과 못과 같으니까는 이게 또 아까 같이 칼처럼 비슷한데 팡팡 막 그냥 박으니까 찔르니까 아프죠. 그래서 승질 나는 거죠. 뭐 예를 들면 집에서 부모님이 자식들에게 야, 너 아무개 어떻게 이렇게 밤늦게 돌아다니냐? 너 어떻게 이렇게 하냐? 너 기도도 하냐? 그러면 괜히 승질내요. 괜히 승질내. 또 남편한테 여보, 당신 집사인데 왜 기도 안 해? 그럼 찔리잖아. 그러면 승질낸다고. 어쩌냐고, 나 하고 있다고 하면서 막 그러는 말이야. 그것처럼 여러분이 이제 말씀은 채찍 같고 잘 박힌 못과 같아서 가슴을 흡입하기도 하고 따끔하기도 하니까 그게 싫어서 승질냈는데, 승질낸다는 것은 지금 채찍이 잘 들어가고 있구나, 좀 이렇게 고통을 느끼고 아픔을 느끼는 거는 제대로 들어가고 있구나라는데, 채찍이 아니면 살살해지면 안 들어가겠죠. 그런 것이 있다는 거.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는 말씀은 뼈를 맞추는 거라는 거예요. 뼈를 맞죠. 그래서 에스겔서 37장 보니까는 마른 뼈들에게 대원의 영이 말씀이 임하니까 흩어졌던 뼈들이 맞춰졌다 해서 온몸에 이렇게 뼈마디가 맞춰서 머리, 팔다리가, 다리가 구성해서 인간 구조가 됐다라는 거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 근데 생긴 없다 그러거든요. 이 말은 그래서 말씀과 성령이 들어가야지 그것이 움직인다는 건데, 여기서 말씀만 들어가는 건 뭐냐면요, 뼈가 맞춰지는 거야. 그 말은 뭐냐면 말씀을 들으면 해답을 얻는 거야. 정상을 아는 거야. 정상. 일단 여러분이 뭐예요? 정상을 알아야 돼. 비정상을 정상으로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왜곡된 것, 무지한 거, 이게 흑암이 말씀을 어떻게 무지한 거, 모르는 거, 왜곡시키는 거, 잘못 알고 있는 거, 그리고 오해하는 거, 곡해시키는 거, 그리고 속이는 거, 이런 것들, 이것이 전부 다가 정상으로 바른 생각, 바른 말씀으로 올바른 거를 보는 눈을 여는 거예요. 이게 뼈가 맞춰진 거야. 그래서 여러분 세상을 보는 눈,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많이 보면서 제일 중요한 건 창세기를 좀 보시면은요, 원래 시작부터 인간을 어떻게 창조했고 죄가 왜 들어왔고 마귀가 무엇인지에 대한 출발점들을 알면서 연결을 시키는 거예요. 창세기를 공부하면서 시작의 책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이 이제 성경을 공부를 하면서 뼈를 맞추는 작업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 카페에 보면은 제가 쓴 책이 많이 있을 거예요. 한 20권 정도. 그 종류들을 다 읽으시면서 기본적으로 앞으로 또 계속 만들어낼 거고. 거기서 보는 복음 편지는요, 구원의 길을 정확하게 예수를 왜 믿어야 되는지, 구원의 왜 예수가 어떤 분인지, 예수 믿으면 어떻게 되는지, 예수 믿고 나면 어떻게 할지에 대한 다른 정도의 원리 정도를 바로 심어 놓는 거야. 또 기도 편지는 기도가 뭔지, 어떻게 응답되는지, 왜 기도 응답 안 되는지, 기도에 대한 정석을 말해주는 거야. 항상 정석을 기본 베이스를 깔아야 돼. 계시록을 할 거야. 계시록은 말세에 어떻게 일어나는지 정확하게 아는 거예요. 경제 편지는 경제의 원리가 어떻게 돈 벌고 경제의 가치가 물고 경제 어떻게 돈 벌고 쓸 것인가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재직 편지는 재직은 어떻게 살아갈지 정답을 주는 거라는 거지. 제가 말하는 말은 뭐냐, 일단은 사람들은요 정답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정답. 그래서 일단은 말씀을 통해서 바르게 보고 바른 생각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인간의 구조는 무엇이고, 하나님은 누구고, 마귀는 누구고, 천사가 누군지에 대한 영적 존재를 바로 알고 바로 연결과 고리를 해서 바르게 알아야 된다. 우리가요 병들고 뼈마디가 부서지게 되면요 의사는 뭘 할까요? 자동차가 나가지고 온몸이 박살나가지고 흩어졌단 말이야. 그럼 우리 몸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 뼈를 맞추고 그 정상으로 우리 몸에 스텐스를 채우고 맞는 다음에 부목을 해가지고 뼈가 어긋나지 않도록 바르게 부목해서 붙인 다음에 굳어진 다음에 거기에 살이 붙고 신경이 붙어가지고 그래서 붙고 형태를 만들면 나중에 뭐 성형수술은 뭐 삐딱하고 틀린 거는 뜯어맞히고 갈아가지고 이렇게 고치는 거야. 중요한 거는 먼저 정상화를 맞춘다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드리면 눈이 열려서 여러분이 뼈들이 맞춰지는 많은 이해와 지혜가 정상적인 것을 보는 눈이 열려진다. 그래서 굉장히 정답을 알고 똑똑해진다 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성경 말씀을 많이 배우면서 알아야 할 것, 바른 영적 세계와 흑암의 세계와 축복의 세계, 정확한 인간, 하나님, 마귀, 세상, 돈, 가정, 이것을 바로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은 또 뭐냐면 성령의 검이다. 그래서 검은 싸워 이기는 거다. 그래서 말씀을 갖고 있으면 이기는 사람이 됩니다. 이기는 자가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 6장 16절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바로 하나님 성령의 검, 곧 하나님 말씀을 가져라. 그래서 말씀 가지면 이깁니다. 예수님은 말씀 가지고 마귀의 시험을 이겼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 걸어서 미리 암송해 놔야 됩니다. 미리 어릴 때부터 암송해 놓고 말씀을 깨닫고 각인하고 있으면 오늘날 말씀이 튀어나와서 많은 문제를 만날 때 문제에 말씀이 대입돼서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말씀입니까? 불신앙을 이기는 믿음의 말씀, 또 세상이 유혹이 올 때 세상을 이기는 말씀, 또 문제와 사건이 올 때 그 문제와 사건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많이 하는 거야. 다양한 성경 유신권에서 고난의 문제, 가정의 문제, 경제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를 많이 만나고 있을 때 그 문제를 이런 사람은 어떻게 해결하는가를 미리 공부하는 거야. 사례들을 마치 대법원 판례처럼 법원의 그 판례처럼 미리 연구해 놓고는 이것이 들어가 있으면요 여러분도 똑같은 문제를 만날 때 그 문제를 해결하는 공식이 대법원의 판례처럼 판례가 나와서 이기게 되는 거라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 있는 사람은 이기지만 말씀이 없으면 어떻게 할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 설교를 듣고 말씀을 많이 준비해 나와가지고 문제와 사건, 관계, 경제 여러 가지 보면은 그 말씀이 튀어나와서 이기는 사람이 된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말씀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이길 수가 있다. 여러분, 이기는 자가 되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긴 사람은 이긴 증거가 있는 건데 말씀이 있어 이긴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이기는 말씀, 또 인간관계 속에 사람을 이기는, 사람을 내 편 만드는 말씀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요, 이제 말씀을 듣지 못하면 흑암에 빠진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겁니다. 아하스 왕이 이사야가 전한 말씀을 무시해서 나 안 들을래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경고해서 너 그러면 아수르 왕에게 잡힌다. 또 아주 안 들으고 우상을 섬기고 신접한 사람 쫓아갔다는 거야. 여기 보면은 나옵니다. 19절에 주절거리고 신접한 자 쫓아가니까는 싸가지가 없어. 아예 하나님 말씀을 거절하고 귀신에게 음성을 들으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했어. 그래, 그와 알았어. 16절에 너는 증거의 말씀을 싸매고 율법을 내 제자를 건데 봉함하라.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무조건 열린 게 아니야. 말 안 들어보면 말씀을 막아버려. 못 듣게, 깨닫지 못하게. 그래가지고 흑암에 잡히는 거야. 여러분, 너무너무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이상한 짓을 하면은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비극이 일어납니다. 흑암이 잡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20절, 21절 보니까는 이 땅에서 헤매고 공고하고 굶주리고 또 너희가 굶주릴 때 화가 난대. 그래서 격분하여 자기 왕 나라를 원망하고 아버지를 원망하고 목사를 원망하고 누구를 원망하는데 여러분이 그렇게 만든 것도 불구하고 누구를 원망한대. 그래가지고 땅을 그어도 한란이요 흑암과 고통의 흑암뿐이니 그들이 심한 흑암 가운데로 쫓겨 들어가려면서 말씀이 딱 막아버리는 봉함된 일이 벌어지면 비극이라는 거예요. 이런 일도 있다. 극단적으로 가면 여러분 아직 하장이 안 됐고 여러분 조금만 노력을 하면 하나님이 말씀을 열어줄 거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시간이 좀 가니까 두 가지만 말씀을, 첫째는 뭐냐면요, 그러면 이렇게 중요한 말씀을 사탄은 어떻게 방해하는가 이걸 배워야 되고, 또 하나는요 말씀을 듣는 방법을 좀 배우고 가야 된다. 앞으로 여러분 계속 할 거니까 요 정도로 두 가지만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렇게 중요하니까 말씀을 필사적으로 여러분이 말씀을 받지 못하게 막는다. 첫 번째 뭐냐면요, 그래서 먼저 고린도후서 4장 3절의 말씀에 이 세상의 신이 그리스도의 영광을 선포하는 복음의 광채를 비치지 못하게 계속 복음만 못 듣게 만든다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러분이요, 교회를 다니긴 다녀도 복음을 강하게 말하는 교회만 가지 마라 하는 거죠. 때로는 어떤 교회는 그 교회가 들어가면 복음을 비치고 큰일 나니까, 내가 박살나니까 거기를 2단으로 찍어서 가지 말자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 게 또 만들어요. 그래서 아예 좀 못 듣게 하는 것도 있죠. 또 우리가요 예배를 시기하는데 이 코로나 시대에 예배를 많이 쉬었어요. 이것도 일종의 사단이 웃고 있는 작전이었지만, 근데 그 중에서 예배 신다고 쉬면 안 되고, 그래서 온라인으로 많이 들여서 감사한데, 중요한 거는 마귀가 조금 성공했어. 왜냐면요 오프라인으로 좀 나오셔야 되는데 그게 좋아서 여전히 온라인으로 들어있는 분이 있지만, 요거 조금 속고 있는 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방송으로 듣고 하는 말씀에 영적 감각하고 직접 대면해서 눈 마주치고 여러분이요 같이 피드백하면서 듣는 거가 어떤 것이 더 말씀이 들어가냐 이거야. 뭐예요? 어떻게 돼요? 방송보다는 직접 여러분하고 저랑 여러분이 같이 얼굴 맞대고 말씀 듣는 것이 훨씬 낫죠, 그렇죠? 그래 안 그래요? 그래 여러분이 속고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많은 사람이 빠져 있어요. 그래서 가능하면 여러분이 할 수만 있다면, 먼 사람이 먼 곳이 외국이 아니라면 차 타고 나와서 저랑 같이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드리는 것이 낫다라는 거예요. 근데 길 들어가지고 날 모든 예배 다 온라인으로 드린대, 온라인으로. 아이고 사단에게 좀 속으셨어요. 듣긴 들어도 좀 안 좋은 거예요, 그거는. 예배하는 마귀는 어떻든 간에 조금이라도 못 듣게 하려고 약화시키는 거라는 걸 아시고 여러분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요 또 이것도 있어. 마귀가요 교회 나왔는데 목사님의 설교를 못 듣게 만드는 방법이 있어. 어떻게 되면요 목사를 의심을 해. 의심한다는 뭐냐면 저한테 삐져 있어, 저한테 시험 들어 있어,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오늘 뭐 여기 안 나오시지만 2부 때 나오시면 제가 얘기했지만은 목사님이 어느 성도님을 쪼려봤대요. 째려봤대. 쪼려가 맞아. 째려봤대. 미워했대요. 나를 미워한대. 목사님 나를 미워한대. 여러분을 제가 여러분을 미워할까 안 미워할까요? 여러분 얼마나 이렇게 사랑하는데 몰라. 사랑해요. 그런데 미워할 리가 없죠. 왜냐면 여러분 교회 앉아 예배드리고 신앙생활 잘하는데 왜 미워합니까? 오는 사람 왜 여러분 아니거든. 학생이 공부 학원에서 학생이 공부 강사님이 좋아하지 왜 왔냐고 그런 사람 없잖아. 절대로 오해해요. 근데 마귀는 저를 미워하게, 목사님이 나를 미워해가지고 그때부터 설교가 안 들어간대. 또 목사님을 의심을 해. 의심하고 불신앙하니까 아예 안 들어가게 만드는 거야. 여러분이요 우리 여러분 공부 못하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우리 학생들이 학교 가서 야 니네 영어 선생 있지? 그 바람 폈다? 니네 영어 선생이 거짓말쟁이다? 내가 보니까는 술집에서 놀고 있더라? 그리고 학생 학교 보내보세요. 학생이 그 선생에게 신뢰를 하겠어요? 술주쟁이 바람넌 탄 우리 선생, 아이고 저게 무슨 공부를 가르쳐? 이렇게 되면 망하는 거야. 그럼 그때부터 공부 학교 옮겨야 돼. 마귀는 이렇게 목회자를 의심스럽게 하고 또 미워하게 하고 오해시키니까 말씀이 안 막히니까 마귀가 박수 승리했구나, 내가 승리했다 하는 거예요. 따라서 속지 말자. 여러분 저를 미워하지 마세요. 의심하지 마세요. 그냥 제가 부족해도 믿어주시고 그냥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데 인간의 생각으로 받으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런 말씀이 역할이 사라진다.
약효가 떨어진다 이거야. 응? 자, 그러면서 여러분이 이걸 아시고 그 다음에요, 예배 시간에 마귀는 또 이제 야 이거 아주 안 되네, 또 다른 방법을 써볼까? 갑자기 야 아무개 사람의 친구에 전화해. 야 친구야, 지금 아무개 집사가 지금 예배 중이야. 11시 전화해, 빨리 전화해. 그래서 흑암이 친구에게 전화해가지고 설교 듣는데 따라랑 울려. 이게 진동을 안 해놓고 꺼지도 않는 걸 받네. 받아가지고 야 빨리 나와봐, 지금 급한 일이 생겼어, 빨리 나와봐. 내가 그래 알았어. 그래서 또 챙겨가지고 나가네. 보니까 또 별것도 아니야. 누가 속인 거예요? 마귀가? 여러분이 은혜 받을 줄 알고 예배의 설교를 못 듣도록 해방을 넣은 거야. 그래서 여러분이 이걸 속으면 안 되니까 예배 시간 어떻게 합니까? 전부 휴대폰을 오프시켜, 꺼버려. 그러면 진동해. 혹시 문자가 와도 반응하지 말고 받아놓고 끝난 다음에 해도 되잖아, 그렇지? 여러분 예배 시간에 딴짓 하지 말라, 말씀에 집중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제가 신방을 가보면요, 초신자들이 많이 당하더라고. 자, 신방에서 지금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야 다 하는데 갑자기 뭐 띵똥땡 무슨 배달 왔어요 또 나가, 또 띵 전화 왔으면 잠깐 목사님 잠깐 10분만, 맥이 딱 빠져가지고 얼른 끝내야 되겠다. 끝났어. 그런 시간에 사역자가 가르쳐서 목사님이 목장 예배든가 뭐 할 때는 다 휴대폰 꺼놓고 예배 집중하도록 만들어지는 것이 사역자의 옆에 있는 주님의 일꾼의 지혜라는 거죠. 그래서 마귀는 어떤 간에 중요한 겁니다. 말씀 못 듣게 한다 이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하나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듣는 방법만 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자, 제가 볼 때는 저 같은 경우는요, 이제 제가 잘하는 부분이 첫째, 성경을 일단 많이 읽었다, 통독했다. 젊을 때니까 성경을 만만히, 나쁜 의미의 만만이 아니고 너무 힘든 것 같아. 야, 이 책 어떻게 읽으란 말이야. 이게 엄청나. 이거요, 책 2-3권밖에 안 돼요. 뚫어버려, 그냥 확 읽어버려. 그냥 창세기부터 오늘 하루면 다 읽을 수 있어. 아멘. 이런 마음으로 가죠. 자, 이거 읽어보자. 시작. 자자자자자자. 할렐루야. 성경 몇 독 해야 됩니까? 살짝 작게만 3독은 이상은 해요. 3독. 아멘. 자, 지금부터 왜 이거 하냐면요, 일단은 사람은요 눈이 열려져야 돼.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사업을 하려면요, 주식을 하려면요 책 100권 읽고 주식하래. 서너 권 읽고선 거기서 해봐야 망한대. 이 말은 뭐냐면요, 뭔가 손 대면은 그 분야에 뻥 뚫려야 된다는 거야. 이왕 여러분 예수 믿을 바에 제대로 믿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성경 좀 읽고 예수 믿고 하자 이거지. 몰라가지고 뭔지 몰라? 설교만 들어도 뭔지 모르겠어. 그럼 뭐 히브리가 어디서, 히브리가 지금 어디 뭐 에베소가 뭐 애나라는 거야, 뭐 에베를 배라는 거야, 이런 식으로 안 돼. 그래서 성경부터 먼저 통독해서 그 전지학에 나와가지고 신약 파노라마, 구약 파노라 읽으면서 성경에 눈이 열릴 때 그렇게 어렵지 않단 말이야. 일단 그거부터 하셔야 한단 말이야. 부담스러운 눈으로 목사님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기도해. 그러면 주여, 주님 제가 머리를 좋게 하셨어, 말씀을 읽을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면서, 이것도 흑암이야. 그래서 눈을 열으라면, 그러면서 교육자들에게 통해 가지고 성경을 배워. 이제 전체 흐름을 빨리 배워. 내 혼자 뚫으면 힘드니까, 많이 읽어야 되니까 기본적인 아웃라인을 사역자를 통해서 창세기를 배우고 복음 배워서 일단 성경의 아웃라인을 눈을 열어서 성경 이게 구조가 이렇게 됐구나라고 배우시라는 거죠. 이게 두 번째입니다. 사역자를 통해서 성경 공부를 들어가라. 그래서 눈을 열어줘라. 전체에 대해 맥을 뚫어줘라. 자, 그러면서 세 번째 할 게 뭐냐면, 세 번째는요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요, 그 말씀 하나를 디테일하게 들어가라. 이게 큐티를 하라. 큐티. 큐티는 심층하는 거야. 심층 깊이 어느 한 단락을, 문장을 깊이 들어가서 깊이 세밀하게 디테일하게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하나님이 영의 세계를 만나는 거예요. 반드시 그래서 큐티를 해라. 큐티. 이번에 청년들이 지금 토요일인가요? 주보에 나와 있는데요, 오후 2시에, 여기 보니까 토요일 오후 2시 매주 토요일 소타 SOTA 교실에서 공부하니까 여러분이 큐티를 다 나오시기 바랍니다. 제가 솔직히 말해서 제가 목회자로서 제가요 어디 가서 설교를 많이 듣지도 않았는데요, 제가 성공한 이유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을 배웠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이 영이 열렸어. 정말 재밌는 거야. 창세기, 계시록,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서, 로마서 뚫어버렸어. 말씀을 통해서 깊이 들어가면서 어마어마한 감동받았어. 말씀이 영이 열린 거야. 길이 열린 거야. 이게 저를 살렸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에게 큐티 꼭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가 사람을 세우는 교회는 전부 큐티합니다. 사랑의 교회, 오늘 이게 다 큐티하는데요. 제가 우리 금나무 교회 여러분 개인적으로 말씀을 읽을 줄 알고 볼 줄 알고 연구할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서 기납법적 큐티를 해야 되는데 큐티 플러스 연구를 조금 개입시켜야 된다고. 이걸 할 수 있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큰나무교회 큐티 운동이 일어나야 돼. 속으로 큐티로 쉐어링도 하고 그래서 큐티하는 법을 좀 배우셔야 된다고. 그래서 개인적으로 말씀이 들어가면 굉장히 빨라요. 자, 그럼 마지막에 이제 네 번째로는요. 네 번째는 뭐 하냐면은요. 이제 수용성을 가져요. 수용성. 이 수용성은 뭐냐면요. 잘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지. 골라먹지 말고 일단은 나쁜 것은 받지 말아야 되는데 일단은 마음 자세는 저 같은 경우는요, 아무나 잘 먹어. 음식도 아무나 잘 먹어. 잘 어울리고. 굉장히 몸이 이제 가리는 게 별로 없어. 뭐, 응? 주는 대로 먹어, 주는 대로. 라면도 먹고, 개고기도 먹고, 개고기 먹으면 안 되겠죠. 먹으면 안 되겠죠. 어떤 간에 염소고기도 먹고, 닭고기도 먹고, 별거 다 지렁이도 먹고, 미꾸라지도 먹고, 다 먹어. 옛날에 저기도 먹었어. 저기 개구리도 먹었어. 메뚜기도. 우리 목사님 야만인 가리지 않는다는 거지. 말씀도 마찬가지로 일단은 많은 말씀들을 좋은 것만 따먹어야 됩니다. 이게 수용성이라는 건 수용성. 받아들이는 게 좋은 거죠. 이러면 여러분이 굉장히 많은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골라 듣지 마시고 일단 수용을 하세요. 아멘 하세요. 자, 이래서 결론적으로 이제 여러분이 이제 오늘 이렇게 말씀의 가치를 몇 가지 말씀드렸고 반응이 올 건데 거기에서 속지 말기를 바라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사탄이 어떻게 말씀을 방해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여기도 속지 마시고요. 그러니까 말씀 듣는 방법도 잘 배우셔서 일단 여러분 좀 노력을 해야 돼. 성경 통독하기, 개인적으로 말씀 누군가 사역자와 말씀 공부에 눈 열어주기, 세 번째 큐티 좀 배우시기, 네 번째 이제 전체로 수용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가셔서 여러분의 그 가정과 교회 안에 말씀이 많이 흘러넘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그 말씀의 흑암이 떠나가면서 말씀이 영이 들어가면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데 말씀이 없으면 변화가 안 일어납니다. 말씀만이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 일을 기대하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가정이든 교회든 그 집을 보거나 교회를 보면 말씀이 흘러가질 않아요. 말씀을 전하는 사람도 없고 말씀이 막 적고 말씀이 메말라가지고 도무지 진리가 없고 은혜가 없는 거예요. 빛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되겠습니까? 이제부터 이 말씀을 방해하고 그동안 속았던 흑암을 꺾으면서 말씀의 생명이 흘러넘치도록 만들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가정의 말씀 사역자가 나타나게 도와주시고 이제 말씀 운동을 통해서 속으로 모임과 교회마다 교구마다 말씀이 풍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그러면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